할렐루야. 사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심해지고 또 교회 학교가 이번 주 청년부를 기점으로 학예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라도 확진자 한 분이라도 다녀가게 되시면 또 2주 동안 교회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성껏 준비한 교회 학교 행사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은 10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운데 빨간 스티커를 또 이렇게 부착하고 오신 반가우신 분들이, 그래서 예배는 20%지만 또 맞으신 분들이 숫자에는 포함 안 돼서 거의 30%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예배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의 숫자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성도들 간에 모임을 나눌 수 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뭐 교제할 수 있는 공간 다 부수고 예배당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이 별로 없었죠. 몇 년간. 그러다 보니 온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1부부터 4부 예배에 다 참석하고 예배 오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습관을 한번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눈여겨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30분 일찍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미리 펴서 읽어보고 그날 부를 찬양도 펴보고 또 주보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몇 분 참 어르신들은 다리를, 이 허벅지 있는 데를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다리 벌리지 않으려고, 다리 꼬지 않으려고 자세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예배 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시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집도 가까우신데 늦는 분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은 항상 늦더라고요. 오히려 집이 먼신 분들 2시간, 3시간 걸려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신방을 가는데 아니 자가용으로 1시간 40분,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물어보니까 3시간이 넘는 거예요. 참 집이 이렇게 교회가 참 멀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제 집이 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나와서 일찍 올 수도 없고 와서 봉사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주일날 봉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다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간 임내송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배, 기도, 말씀 한 구절 놓치지 않고 깨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기 때문에 갈 때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때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기 때문에 예배에 가서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오히려 집이 정말 먼 성도님 가서 위로해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더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오게 되었고요. 예배의 은혜는 준비한 것과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가까워도 정말 늘 늦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늦는다. 별 기대감 없이 오고 별 준비 없이 또 희생 없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에 예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에 오셨는데 일찍 오셨는데 그래도 뒷부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가시나 보다 했는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왔구나. 좌우지간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눈도장 찍으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강아지 눈하고 마주쳤어요. 개를 앞에 이렇게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대 수술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본인도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방해가 되니까 그럼 잠옷실에서 이렇게 따로 드리시라고, 영상으로 드리시라고 이렇게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졸다 가고 또 영상 핸드폰 보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찾아가시려고 하시는지 부지런히 장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교회 와서 졸다 가더라도 또 책 보다 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왔다 가는 게 어디냐, 우리 목양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예배들을 어떻게 하실까?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라기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별 기대감 없고 준비 없고 정성 없이 드리면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하나님 받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 같으면 받겠느냐? 너 같으면 받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나한테 드리듯이 한번 드려봐라. 그 또한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웃긴 것은요, 우리가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늦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복장이나 입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정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좀 걸러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좀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실습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부목사를 데려와서 뒤에서 문을 걸어 잠그게 한 거예요. 늦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밖에서 10분, 15분까지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늦는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천국문이면 어쩔 뻔했냐고. 그리고 교역자가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정문일침을 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교회 학교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분이 늦으면 그냥 걸어 잠갔어요. 그 부서에서는 늦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당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좀 시간 일찍 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여서 좋은 점은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1층이든 2층이든, 아니 1층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당에 오려면 더 일찍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준비된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만큼 그 은혜는 비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고안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 내 감정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드려야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차이가 결국은 인생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이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의 승리자는 삶의 승리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오기 전에 나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더 주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예배이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그 불로 사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또 우사는 어떻습니까? 우사가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같이 들여놓을 때 막 다윗이 앞에서 춤추고 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궤를 움직일 때는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반하기 쉽다고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소가 튀니까 덩달아서 법궤도 튀게 되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잡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사실 다윗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잔칫날을 이렇게 제삿날로 바꿔놓으시나 하나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지 않다 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 내 임의대로, 내 감정 따라 드렸다고 하나님이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월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단지 숫자만 회복됐다라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상고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핵심 본문 23절, 24절만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보다 보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이 사마리아를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인 민족, 그래서 더럽다. 그리고 사실 그 사마리아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도 출현하고요. 지금도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에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도 이곳은 서로들 가이드가 회피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는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거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결단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이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 내가 살려야 할 그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대인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아서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그 뜨거운 대낮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물 기르러 그렇게 나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물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여인을 살려내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아침도 걸으시고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땀 흘려가며 그곳에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세심하시고 배려심도 많습니다. 남정네 12명이 거기서 우글우글대고 서 있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 속내를 다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두 명만 가서 점심 식사 마련해 와라 할 수도 있었지만 12명을 싸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혼자 우리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고 나와야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약속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미리 준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먼저 와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왜 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대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발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강한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은 상처가 많았고 자존감이 낮았던 여인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주님에 대한 태도와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생뚱맞죠? 물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 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기는 즐거웠습니다. 호기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았던 상처, 그 남편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마음이 다시금 닫혀버립니다.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정말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5명이나 만나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정말 목마른 허전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속을 다 들여다보듯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얘기하신과 동시에 선지자소로이다,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여인의 또 이야기가 예배로 주제가 싹 바뀝니다.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에 대해서 데리고 오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보기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선지자 같거든요. 그러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를 보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 고이 간직해 두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그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가 왜입니까? 지금까지 그녀가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긴 드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드렸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디서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의 질문 속에서 나는 예배를 지금까지 많이 드려왔지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그렇게 실토하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허무함은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가시나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고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늘이 새롭게 달라지고, 부족해도 괜찮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절망의 끝에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이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해줍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왜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가 바로 그를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예배할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장소를 물었을 때 때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기다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물들어 오기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들어 왔을 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부활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내가 찾아온 것이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3절 24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너희도 영으로 드려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도 진리 가운데 드려라.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뭐 크고 작은 예배가 아닙니다. 대예배, 소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다가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왜죠?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나 좋자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 은혜 받자고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은혜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좀 시원해보고자,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고자 나 좋자고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내키든 안 내키든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때 그거에 부수적인
효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죠.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서비스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됐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미사를 최초로 예배로 언어를 바꿔놓고 그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성경적인 예배를 세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이런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예배를 해석을 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인데, 두 가지 섬김이 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부름 있죠? 우리가 처음 예배의 부름을 우리 목사님 하셨잖아요. 예배의 부름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과 평안과 축복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바 은혜에, 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만입이 있어도 다 아뢰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정말 10분의 1,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다짐으로,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요, 하나님께 드림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는 반응인 것이죠. 반응.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자고,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를 죽여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드림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예배 드릴 뿐입니다. 감사 드릴 뿐입니다.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 예배의 자리에서 갈렸듯이 정말 이 예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